이제 룻기 마지막 장인 4장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어서 이 룻기 강해가 2주 쉬고 이제 4월 셋째 주가 되면 대단원의 룻기 강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내용은 룻기의 내용을 이끄는 플롯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소의 변화입니다. 룻기 1장의 내용을 보면 그 룻기 1장을 이끄는 장소의 모티브는 바로 길이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비참해진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의 자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의 모티브는 이삭 줍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룻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로부터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3장의 모티브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큰 인애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마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한밤중에 룻을 보냅니다. 이 룻은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의 가정에 기업물을 자를 얻으려는 이 거룩한 사명 때문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던 것이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의 발자취에 눕는 장면은 어떤 남녀 간의 에로틱한 행위가 아니라 이 시댁의 기업을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룻의 그 인애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룻의 인애, 룻의 그 헤세드에 감동한 보아스는 이 룻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 다음 날을 기약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은 성문입니다. 용감하게 자신을 향하여 구원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리고 룻은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알아보기 힘든 때에 타작마당을 떠나 나오미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고 갔던 모든 대화를 나오미에게 알리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3장 18절 마지막 절 한번 보셔요. 룻기 3장 18절을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신뢰했던 거예요. 얘야 이제 마음을 놓아라. 이제 우리에서 그 일은 우리의 손을 떠났다. 보아스가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나오미 가정을 기업물을 고엘답게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멈추지 않고 그가 할 일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룻은 그동안 자신이 역할을 감당해 오느라 고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단 한 시간도 안식을 누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나오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며 그 나오미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모든 그 공이 이제 보아스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제부터 룻과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일입니다. 보아스가 보아스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를 신뢰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잠시 멈춤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치 못할 순간이 찾아와서 모든 일에 손을 놓고 우리가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반강제적으로 생업에서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던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그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다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룻은요, 모압을 떠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 보리 추수 때인지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곡식을 주었고, 또 어젯밤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미션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은 그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아스가 일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낙심하지 말고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나오미가 예견한 대로 보아스는 쉬지 않고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시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당시 성문은 소통과 왕래의 중심 장소였습니다. 성문에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성문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성문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 것은 기업물의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였던 거예요. 보아스는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거나 뒤에서 어떤 쑥덕쑥덕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을 거예요. 불안 요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고엘이 될 수 있는 1순위의 친족이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당시 이 베들레헴은요,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 여겨져도 성경은 절묘하게 또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친족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그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아무개여,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무개가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식당에 가면 워낙 많은 메뉴 중에 이 고르지 못하는 선택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메뉴 중에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람 이름이 아무개여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룻기를 보면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모두 다 소개하였습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럨, 나오미, 룻, 또 룻의 동서인 오르바까지도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순위인 사람을 소개할 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들은 친족간입니다.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당시에 보아스가 그를 그렇게 아무개여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이름을 확실히 불렀거나 아니면 친구여 이렇게 불렀거나,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여보시게 여기에 좀 앉으시게 이렇게 지나가던 아무개를 불러 앉혔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보면은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성의 1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 정식 재판을 시작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무르는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3절 보시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우선권자였던 그 아무개와 또 장로들을 보는 앞에서 안건을 하나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것이에요. 모압 지방에 갔던, 그래서 거기에서 과부가 되어 돌아왔던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내놓았는데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사서 가문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가문을 지킬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가운데 우선순위는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순번자인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미가 땅이 있어서 그 땅을 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정리해야 했던, 지금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 그 분깃을 다시 반환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그의 분깃까지 다 구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땅이 외부의 누군가의 소유로 넘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를 요구하든 그 값을 다 치르고 그 엘리멜렉의 분깃을 다시 사들여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자 아무개가 대답합니다. 내가 무르겠다. 내가 사겠다. 이거 아닌데?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극을 보는 관객이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순간입니다. 그 아무개가 사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아스 어젯밤에 룻과 한 약속이 있는데 바보처럼 그렇게 고지고대로 그냥 움직이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참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과를 모른다면. 그러나 보아스는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아무개란 남자가 자기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대답하자 아무개의 대답을 들은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무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재차 강조하는데요. 우리 한번 5절 보시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보아스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나오미의 집에 모압 출신 과부가 하나 있는데 룻이라고. 이 룻이 모압 출신임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서 모압 여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개란 사람이 어떻게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더 많았는지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룻과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은 엘리멜렉 집안의 족보에 올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당신의 값주고 산 엘리멜렉의 모든 재산을 상속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들은 아무개가 이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거 잘못하면 나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겠구나. 처음에 이 아무개는요, 나오미만 생각했었습니다. 어차피 나오미는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나오미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는가. 늙은 과부 하나만 먹여 살리면 이 엘리멜렉의 분깃이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기업 물을 수 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이방 여인 과부 룻을 사서 그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주판 하나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땅값을 지불해야 되고 두 여인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룻이 아직 젊기에 그녀가 만약 아들이라도 낳는다면 그 아이의 양육을 책임져야 되고 결국 그 땅은 죽은 엘리멜렉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내가 쪽박 찰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한참을 계산기를 두드리고 난 다음에 그는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6절 보시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밝히는 포기 사유는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업 물은다라는 이 제도는 원래부터요, 자기보다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친족을 도와주는 구제책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불쌍한 친족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 볼 것을 감수하고 고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로서 어려운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율법이 보장하는 제도인데, 아무개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을까 하여. 아무개는 자신이 손해가 되는 일은 결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가족들의 몰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두 과부가 어려움 당하는 것에 그가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처음 그가 보아스의 제안을 받았을 때 얄팍하게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 모른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경제적 손실이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여기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나는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에게는 나오미 가정에 대한 어떤 긍휼이나 자비나 인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기의 증거로 신을 벗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신발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면 어떠한 일이 확정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요, 그 사회에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인계하는 거예요. 왜요? 손해가 날까 하여서. 자기에게 손해 끼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슬아슬했던 장면은 지나가고 이제 모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아스가 법정을 마무리하는 발언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른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지금 기업 물인 그 일이 결국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워주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죽은 친족 엘리멜렉의 이름 세우는 일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나오미 가정을 살릴 기회를 저버린 이 사람을, 그 이름을 성경은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의 이름을 아무개요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는 나름 마을에서 보아스만큼이나 유력하고 유명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히 아무개로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부여된 그 중요한 기업, 그 사명,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포기하였으니 나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를 기억하지도 않고 우리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오고 오는 세대에서
그의 이름이 기록될 영광스러운 기회를 얼마 안 되는 자신의 그 재산과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망과 바꾸어 버린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똑똑하고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자기 이름을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 죽은 형제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기업 위에 세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엘리멜렉, 기론, 말론, 나오미,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봤던 텅 빈 인생의 대명사였던 이 가족들의 모든 이름이 등장합니다. 텅 빈 인생, 실패와 절망으로 몰락하던 그 한 가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속한 모든 것을 보아스가 사기로 결심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너무나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성경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족보이면서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기꺼이 룻과 결혼하여 그의 기업물을 자를 자청하고 나섰을 때 그가 감히 다윗 왕조의 조상으로 메시아가 자신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고 그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헷세대의 삶을 실천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이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을 보시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아무개야라고 이렇게 칭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개의 삶이 익숙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 것 움켜쥐는 것이 더 익숙하고요, 내 것 손해보는 것을 못 참아 합니다. 내 이름 석자에 자존심 상하는 일 조금이라도 생기면 밤잠 못 자며 이를 부득부득하는 이 아무개의 모습에 우리가 더 가깝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무개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보아스처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을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름 석자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보아스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개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원한 하늘 보아스 되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 없는 곳에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은요, 이 헤세드는 끼어들 공간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은요, 계산기를 집어 던집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내 것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해보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신리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때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연약하였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양과 같이 다 각각 제 길로 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의 장아찌에 불과한 자들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영원히 멸망으로 향하도록 그냥 두셔도 전혀 하나님의 공의에는 지장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의지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때문에 최고의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되는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무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예화로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시골 부족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아픈 부족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의료 봉사를 몇 개월 하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 몇 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그 아프리카 오지 마을 가면 그 마을에 그 추장이 있는데 추장의 말 한마디가 법이고 그들의 권위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도 추장이 있었는데요, 이 추장이 나이가 많아서 아들에게 추장 자리를 물려줘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장 아들은 아주 스마트한 인재였습니다. 키도 훤칠하니 크고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훈남 중에 훈남이었습니다. 심지어 추장 아들은요, 유럽에 나가서 유학까지 해서 영어도 유창하고 이 선진국의 농업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들의 부족 마을에 적용해서 이 부족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살게 하겠다라고 공부를 다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족 마을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바로 이 추장 아들의 귀환이었어요. 그리고 추장 아들이 결혼 적정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연 누가 그 추장 아들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족에는요, 결혼을 위해서 프로포즈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이 처녀의 집에 가서 이 장인이 될 사람에게 자, 이거 받고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청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청년 한 명이 암소 한 마리를 몰고 마을로 나서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과연 저 암소를 누가 받게 될까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소리치고 그 마을의 축제와 같은 시간이 펼쳐집니다. 소 한 마리 한 마리가 정말 귀중한 아프리카 부족 마을에서 정말 저 여자가 너무나 훌륭한 신부감이고 내게는 과분한 여자다라고 생각할 때 총각은 암소 2마리를 끌고 갑니다. 그 암소 2마리를 받은 신부집은 야, 우리 딸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시다니요, 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다 그 집을 막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훌륭한 신부감에게는 이 살찐 암소 3마리를 주는데, 이 암소 3마리를 받은 그 장인은 지금까지 그 마을이 생겨난 이래로 단 2명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좋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를 받고 그냥 보통의 신부감은 암소 1마리를 받습니다. 신부가 아름답고 훌륭한 정도에 따라서 암소의 개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의 이 관심의 대상이었던 추장 아들이 암소를 몰고 청혼하러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암소를 자그마치 9마리나 몰고 나왔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추장의 아들이 과연 어떤 여자에게 청혼하는지 궁금해하며 그의 뒤를 쫓습니다. 9마리의 암소를 이 뒤를 따라 사람들이 몰리면서 마을은 막 온통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9마리를 끌고 갈 정도면 야, 정말 어마어마한 여자일 거야, 엄청난 처녀일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가슴 졸이면서 추장의 아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더니 추장의 아들은 어느 허름한 한 노인의 집 앞에 멈춰서서 암소 9마리의 고삐를 집 기둥에 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청년이 청혼한 그 노인의 딸은 아주 말라깽이에다가 키만 그냥 크고 병약한 외모에다가 이 마음까지 심약해서 자존감이 늘 낮아서 고개를 숙이고 걷고 어떨 때 자기 그림자에 자기도 깜짝깜짝 놀라는 전형적인 암소 1마리짜리도 안 되는 처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장의 아들이 미친 것 같다 수군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 처녀가 마법으로 이 추장 아들을 홀렸다라는 소문까지도 돌게 되었습니다. 의료 봉사를 갔던 이 의사는 추장 아들의 결혼식도 보지 못하고 모든 일정이 다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프로포즈하는 장면만 보고 추장 아들은 결혼식을 참석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결혼식 잘하라는 인사말만 남겨놓고 그 의사는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 마을에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추장의 아들이 이제 추장이 된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그 의사와 추장은 형제처럼 반갑게 만났습니다. 추장이 그 의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이 의사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봤습니다. 의사는 많은 여인들을 지금까지 봐왔지만 이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미모는 그 흑인이지만 우아한 자태, 유창한 영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 미소까지 완벽한, 세상에 정말 완벽한 여자가 있다면 이 여자다 싶을 정도로 의사는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추장에게 질문합니다.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장이 선생님 제 처입니다. 저 사람이 그때 약하고 소심하고 볼품없었던 그 여자입니다. 정말로요? 의사가 크게 놀랐어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또 젊은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던 긴 세월 속에서도 저 사람의 맑고 고운 눈동자를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의 청혼의 관습 때문에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스꽝스럽다 여겼지만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저도 청혼을 위해 암소를 몰고 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결혼 승낙을 얻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그 청혼의 순간에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사무치는 제 소중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두 마리에 한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3마리를 선물한다면 그 옛날 3마리를 받았던 훌륭했던 사람들과 비교될 것이고, 그러면 제 아내는 또 움츠러들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처음에 아내는 암소 9마리 때문에 무척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고 제 사랑의 진정함을 느끼게 되자 아내는 9마리의 암소의 가치가 과연 자신에게 있는가를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아내는 그 후로 자신의 가치를 9마리에 걸맞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의 사랑에만 자신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자신감.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거나 외모를 꾸미는 것을 권장하지도 않았고, 다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점점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젊은 추장은 암소 9마리라는 소중한 재산을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암소 9마리와 비교될 수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추장 아들이 자신의 소중한 아내를 위해서 9마리의 암소를 끌고 가는 그 거룩한 낭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가 그런 존재감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외모로, 학력으로, 겉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지만 하늘 아버지께 있어서 우리의 값어치는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개로 살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개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아스로 살아야 합니다. 손해 같아 보일지라도, 바보 같은 그러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헤세드의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의 삶을 살아낼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바보라 여기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